네, 시편 이 119편은 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이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렸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고난 중에 죽게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율법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이러한 말씀을 향한 감사에 기초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묵상해 주는 즐거움이 그의 영혼에 흘러넘쳐서 시와 노래로 뿜어져 나온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성령의 영감이 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니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이 일도 누가 등 떠밀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마치 컴퓨터 조립은 다 해놨는데 그 안에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 있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붕어빵 기계를 다 사놨는데 정작 이 붕어빵을 만들 사람도 이 붕어빵을 만들 재료도 없더라. 그때부터 그 에스라의 영혼 속에 이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결심을 하고 깡촌 예루살렘으로 날아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완공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주어진 자리이다. 그때 그 에스라의 그 직위가 페르시아 왕의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이 법률 책사, 정권의 브레인이죠.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이 관직에 오른 실력자가 그 자신의 성취를 그 하루 아침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을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누가 돈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죠. 본인 돈 써가면서 이 적금을 깨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괜히 깐깐한 사람 한 명 왔다고 불편해하는 백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스라가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매복한 그 이방 군대가 이 사방 천지에 깔려 있는 거죠. 에스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본문에서 한탄을 합니다. 85절의 이 말씀인데요. 우리 8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이 허탄한 박수 소리에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신 이 교사분들에게서 그 에스라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도 교사를 안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최소 10가지는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주님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안 해도 되는 그 수만 가지의 이유를 이깁니다. 사탄의 방해도 이깁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이 사명으로 죽음을 이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바울에게 울면서 간청하는 거죠.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손발을 딱 묶은 다음에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갑 차고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경고하는 거죠. 덧붙이기를 이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헛소리가 아니고 어젯밤에 성령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방 교회의 정성 어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가든 잡혀서 고문을 당하든 관계가 없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어차피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울은 아가보의 환상대로 손발이 묶인 채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 죄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에스라,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죽음을 이긴 사람,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는 거죠.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협박이 너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목숨이라는 가치보다 사명이라는 가치가 더 귀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마귀도 유혹하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덤비는 사람한테 그 어떤 유혹이 통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명예를 준다고 꾸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우리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장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자와치 사랑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네, 우리 뒷사람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낮아짐을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낮아져도 좋다.
아니, 나는 일부러라도 이 세상에서의 낮아짐을 선택하겠다. 그 자발적인 낮아짐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아짐을 보장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 분명한 예시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당시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습니까? 말 밥통에 누워서 그 인생의 첫 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더 처참합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방언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억지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며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잠깐 아프지만 영원히 행복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처럼 낮아짐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가 없는 낮아짐, 이 보상이 없는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 순종에는 반드시 장래에 주어질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상 중에서도요, 큰 상이 있고요, 작은 상이 있습니다. 이 개근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한 상을 차등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경주 끝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 바울의 마음은요, 나의 이 헌신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월계관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교 문화의 간섭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어른들한테 상 같은 거 바라고 일하는 건 점잖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누가 잘했다고 하면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상 준다고 하면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오늘 참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하면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칭찬하고 상을 준다는데도 그 화를 내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민족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요,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장차 주실 이 하늘 상급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한다고요. 그 상급을 믿지 않거나 그 상에 관심이 없거나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그런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상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그 모든 상은 차등하여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 인물이 있지만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어지는 11장 26절의 말씀, 쉬운 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요, 이집트의 보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라보았던 보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참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주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물론 이 상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상급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넓은 길만을 걸어갑니다. 모든 상과 영예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집트의 보화를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명령에 의하면 다 팔아버리라. 이 땅의 보화를 다 팔고 하늘의 상을 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보화를 다 팔아버립시다. 아멘. 예, 나라도 아멘을 해야죠. 예, 여러분, 그 판 것을 가지고 이 밭에 감춰진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상급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해야 아멘하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한 집회 가운데 그 헌신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울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내신 1등급에 수능을 치면은 한두 개 틀리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이가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 그런 아이, 그 잘난 아이, 삼성에 팔지 말고, 하이닉스에 팔지 말고,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데 팔지 말고, 서원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립시다. 이집트의 보화를 팔아서 그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지금 삽시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몇백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인간도 손을 들지 않는 거죠. 강사님이 막 실망천만한데 갑자기 맨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야, 그래도 그 한 명은 있구나, 한 명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박수하고 이 칭찬해 드렸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은 아들이 없더랍니다. 지금 딸만 있는데 나중에 낳으면 드리겠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죠. 예. 저도 지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느냐, 이 땅의 보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포기할 게 없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포기하기 힘든 이 땅의 보화가 있는, 이집트의 보화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매우 짧은 우리 인생입니다. 아주 잠깐 후에, 정말 아주 잠깐 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할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교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충성의 본이고 그 헌신의 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내 아이도 케어하는 것 죽을 지경인데 한참 그 말 안 듣는 이 사춘기 아이들 이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이 박수를 쳐줍니까? 오직 하늘의 칭찬을, 하늘의 상을 받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교사분들께 박수를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는 초등부 교사들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오신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 학교 때도 아이들에게 소개한 분인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아마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이 살다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미국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엄마를 찾아서 미국에 간 거죠.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그 전이요.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미국에서 성장을 합니다. 청소년기를. 그래서 이 뉴욕의 한 간호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고 이 간호사가 되는데, 이분이 원래 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이 개신교회 한 집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신교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개신교인이 되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개신교가 무슨 개신교냐, 우리는 몇 대째 카톨릭 집안이다. 너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절연이다, 절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선교사님은 나는 죽을 때까지 개신교인으로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남장라교에서 주관하는 선교대회에서 조선이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간호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습니까? 이런 이 도전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1912년에 여러분 이 독신의 몸으로 그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손길이 없다 보니까 성격이 불 같은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하려면 나의 불 같은 성질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 명을 서서히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히 평온하게, 그래서 이름을 서서평 선교사로,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문구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이분은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시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터를 잡고 사역을 하시는데 14명의 양자를 입양하고 34명의 과부들과 흙집에서 살아갑니다. 그 동시대의 조선인들처럼 검정 고무신을 신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된장에 이 보리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야, 나는 선교사인데 한옥집에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끝까지 흙집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이일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여성들의 교육이 전무하던 그때 여성들의 권익과 삶을 위해서 여성학교를 설립하시고, 이후에 이 이일학교가 그 한일장신대학교라는 장신대의 그 원형이 되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십니다. 광주에서 이 수많은 빈민과 이 고아를 섬기셨고 수많은 매춘부들을 구출합니다. 특별히 그 옛날에 한센병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 한센병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몸을 뒹굴면서 사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센병자 옮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 한센병자 마을을 없애고 불태우고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일본에 맞서서 그 한센병자들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가장 먼저 힘쓰시고 한센병자 대회를 열어서 그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 전도 행진을 이 한센병자들과 가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먹을 것이 없는지 52살에 53살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 한센병자들 빈민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셨고 자신의 시신도 이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또 위대한 것은 일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조선어, 이 한국어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광주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라도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몇 등입니까? 1등이죠. 이런 선교사님들이 서서평 선교사님 외에도 많은 지역마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스24에 보면 서서평 이름 치면은 책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냥 그 어중이 떠중이는 많죠.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취미생활처럼 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도 많죠. 야, 어떤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헌신할 거 뭐 있냐. 그냥 주일에 말씀 듣고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듣고 이동하자.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은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그 사명을 미루지 맙시다. 그냥 내가 합시다. 교회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할 때 그냥 내가 하겠다고 손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이 작은 결단이, 나의 작은 헌신이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없이 자란 한 독신의 병든 여인 한 명이 광주라는 도시 하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좌우앞뒤 사랑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